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찾고 계시죠? 네, 찾아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남미 선교사였던 타운젠트 선교사가 남미에 가서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원주민 젊은이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원주민의 이름은 돈 빌레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어느 날 이 빌레모가 선교사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저 사표 내겠습니다. 전도하는 일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전도를 하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그리고 고함 소리를 듣고 비난 소리를 듣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굳이 이거 하지 않아도 나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전도를 하면서 이런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잠깐 고민하시더니 빌레모 형제, 당신이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한 말 기억합니까? 네, 기억하죠. 주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셔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단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이니 사표도 주님에게 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얼굴이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표를 내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자 그 선교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님은 당신을 복음 전하는 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에 다시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된 이 빌레모 형제가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9장, 사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는 게 뭔가 조금 완성되지 않은 어떤 미완성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합니다. 고 화용조 목사님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 29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며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도 큰 도전이 됐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노트에 자기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자기의 잘했던 것, 못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완벽한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유독 이 사도행전은요, 사실 완전된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사도행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라는 말의 원래의 원어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번역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적인데요, 여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몇몇 사도만을 지칭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래서 과거에만 혹은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나님의 행적들을, 삶의 행적들을 기록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기록한다면 또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약에 사도행전 29장을 채워간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이야기가 쓰여질 것 같습니까? 내 이야기를 혹은 내 신앙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읽거나 아니면 본다면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아, 그래, 참 아름답다, 멋있다, 정말 도전이 된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줄까요? 아니면 이건 뭐야? 뭐가 이래?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할까요? 만약에 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9장에 이렇게 쓰여졌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혹은 내가 나름대로는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증거하는데 정말 내가 어떤 자그마한 일부라도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는 과연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지금은 여기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아니 그 전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며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며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얼굴에 자기 마음과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이러한 생각들이 고스란히 표현되거나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서부에 개척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골드러시라고 그러죠. 다 서부로 금을 찾으러 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좀 가난하게 사는 식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부에 갔다가 이 금광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식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아주 비밀스럽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만 그 금을 캐러 가자. 그래서 짐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떠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떠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 어떻게 알고 우리를 따라오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 그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요 너무 신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그래 무슨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저 사람들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라고 생각해서 따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까? 나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죠? 내 얼굴,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인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짐작은 가능합니다. 물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웃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과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고 변해되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을 우리가 달라지게 될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행전 29장에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나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이야기에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쓰려 하는데 자꾸 나의 과거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쓴다면 사실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 새로운 사람으로 되기 전에 있는 나의 이야기, 내 모습을 사도행전 29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나의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우리가 그 사도행전 29장에 기록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의 모습, 과거의 그의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를 알던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으며 또한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변화된 것에 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것에 대하여 그는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면 정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바뀌게 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는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이나 풍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대의 풍속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사고이든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이든 그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요?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지, 아니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 우리 문화에도 그런 인식과 또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이었을 때 그는 분명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인은 눈을 떴으니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이 아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눈을 떴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맹인을 죄인 취급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혹은 사람들이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딱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축복해주면 좋은데, 우리는 아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의 증거들, 삶의 증거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새롭게 된 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과연 성경 안에 어떻게 기록하며 또한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그 새롭게 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도행전 29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한데,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하며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흐르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헌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먼저 헌신의 이야기가 반드시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정말 자기의 인생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바로 그것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한 죽음을 죽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그 복음을 듣고 오히려 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는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면서 이 스데반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은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며 심지어 죽어가면서까지 그는 이렇게 기쁨으로 자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바로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고난과 혹은 또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해 보는 여인은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분노하고 화를 낸 것이죠. 왜 화를 낸 것입니까? 너무 비싼 향유를 엉뚱한데 허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헌신한 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에게 얼마나 또 위로가 되며 또한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헌신했던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헌신을 했을지는 우리가 나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인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 어떠한 헌신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기억할 만한,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주님도 감동받을 만한 그런 헌신을 여러분들 주님께 하고 계십니까? 그런 헌신들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될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순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첫 번째 등장하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오히려 죄를 짓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에 얽매여 또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 한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와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하여 얻게 된 또한 큰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문에 난 사건이니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사의 내용은 어느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 몇 사람이 나오더니 다 그 교회의 중직자들인데 교회의 현관문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크게 X자로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건 내가 지었어, 내 교회야 라고 말하며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세상 재판에 넘기게 되었고, 그리고 판사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사실 저희 교회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헌신하며 섬기는 그러한 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헌신한 모든 일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교회가 마치 내 교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걸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때문에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만든 일도 아니고요, 혹은 그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어갑니다. 매도 맞아서 그는 질병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병은 잘 고치지만 자기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불태우고 헌신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헌신된 그리고 순종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미완성으로 아직은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사도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직 기록되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헌신되며 순종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남기기를 좋아하며 또한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믿음의 흔적으로 또한 어떠한 헌신으로 어떠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남겨져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될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이 또한 믿음의 기록들이 하나님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한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완전히 새롭게 변한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과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